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늘 가득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 믿음의 선포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결된 삶의 능력,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크고 거대한 나무들이 있는 그런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공원은 어디일까요? 자, 그 공원은 바로 이곳입니다. 세코이아 국립공원입니다. 자, 이 공원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공원입니다. 자, 이 공원에 가보면요, 정말 크고 장엄한 나무들이 아주 질비하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나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이언트 스퀘이아라고 부릅니다. 자이언트, 크다는 뜻이잖아요. 스코이아가 이 나무의 이름인 것이죠. 여러분, 이 나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우리 그 나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로 크고 웅장한 나무입니다. 자, 사진에 보면 저 가운데 누가 있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매우 작아 보일 정도로 이 나무는 아주 크고 거대한 나무입니다. 여러분, 저 자이언트 세코이아는요, 무려 80m까지 자랍니다. 여러분, 80m면 엄청난 길이죠. 이걸 아파트 층수로 환원하면 한 30층 정도 길이가 됩니다. 정말 긴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길이로만 보자면 현존하는 가장 거대한 생명체예요. 여러분, 동물 중에서 가장 거대한 동물이 무엇일까요? 청고래라고 있습니다. 청고래. 근데 이 청고래도 길이가 30m가 채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자이언트 세코이아는요, 그의 2배가 넘어가는 길이죠. 80m가 넘어가니까요, 굉장히 거대하고 아주 장엄한 생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코이아의 지름이 얼마나 될까요? 길이는 한 80m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지름은 얼마나 될까? 지름은 한 8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손을 붙잡고 안아도 다 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에 손을 붙잡고 이 나무를 둘러싸도요, 다 앉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나무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크기에 압도를 당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코이아 나무에 또 다른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나무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이 크고 이 거대한 나무는 과연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자, 대부분 다 오래된 나무들이에요. 근데 가장 오래된 나무는 몇 살이냐면 무려 3,000년입니다. 3,000년. 여러분, 300년이 아니에요. 3,000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몇 년 전에 오셨죠?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보다 더 오래된 나무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면요, 우리가 성경 시대로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있던 나무가 지금도 현존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경이로운 생명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세코이아 나무를 살아있는 화석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매우 특별한 나무이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아주 심도 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신비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신비로운 점은요, 바로 이 나무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80m가 넘잖아요. 굉장히 크고 거대한 나무인데 이 나무의 뿌리는 얼마나 깊을까요? 얼마나 깊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나무의 뿌리가요, 무려 2m에서 4m밖에 안 됩니다. 정말 얕다는 것이죠. 여러분, 높이는 50m입니다. 높이는 80m입니다. 아파트 층수로 보면 30층에 해당하는 거대한 건물과 같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고작 뿌리의 깊이는 2m에서 4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피지컬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뿌리가 얇은데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나무는 지탱할 수 있는 걸까? 어떻게 쓰러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일까? 연구를 해보니까 그 비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 비결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코이아 나무는요,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대신에 옆으로 퍼지게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무들과 뿌리가 얽히고 설키게 됩니다. 뿌리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고 계속해서 연결돼서요, 땅속에서 보면 하나의 거대한 뿌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강풍이 불어도, 심지어 땅이 흔들려도 저 나무가 쓰러지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 서 있으면 이렇게 밀면 쉽게 넘어가죠. 근데 여러 사람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밀어도 잘 넘어지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렇게 뿌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영양분이 공유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나무는 병든 나무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일조량이 적어서 그 자리 때문에 광합성을 적게 한 나무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나무들에게는요, 이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이 공유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나무의 뿌리엔 그 곰팡이균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곰팡이균이 이 작은 실을 형성해요. 그 실이 케이블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을 통해서 영양분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코야 나무의 가장 놀라운 점이 뭐냐면, 그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나무가 동일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됐다는 거예요. 왜? 영양분을 공유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결의 힘인 것입니다. 무슨 힘이라고요? 연결의 힘이에요. 연결돼 있으니까요, 생명이 유지됩니다. 연결돼 있으니까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포도나무 비유도요, 연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연결되어야 된다?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하늘의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연결됩시다. 연결이 돼요. 이 연결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연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핵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포도나무 비유에 나오는 열매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열매가 도대체 무슨 열매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열매는 두 종류의 열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속성을 갖고 있는 열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먼저 본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 열매는 관계적인 열매고요. 인격적인 열매고요. 우리의 깊은 곳에서 맺어지는 내면적인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면적인 열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 보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범사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에요. 내 모든 전 존재입니다. 그게 누구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범사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되는데, 이 자란다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이나 열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기서 자란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화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너무나 구체적인 것이어서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변화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변화를 생각할 때 그저 막연한 변화만을 떠올립니다. 그게 우리의 습관적인 루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요, 그런 추상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한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내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것이죠.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 나의 마음과 내 생각에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인 변화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면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내면적인 열매가 없을 때,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10년을 교회 생활했습니다. 20년을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건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진리는 늘 우리들에게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뭘 요구해요? 변화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이 진리는 늘 우리들에게 변화를 요구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래 죄인이죠.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온전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변화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좌표가 바뀌어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정말 구체적인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20년, 그 30년은 누구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일까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내면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입니다. 이 깊이가 얼마나 깊어지냐, 이 관계의 거리가 얼마나 좁혀지냐,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의 본질은 관계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과 습관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지 않은 사람들이 수많은 재물들을 갖고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제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더 이상 갖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재물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재물보다,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너와 나의 관계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이런 종교적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내 삶 가운데서 이런 내면적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이런 내면적인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내면적인 신앙생활이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단순히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을 바꿔나가는 그런 인격적인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 본문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럼 이 구절에도 열매가 나오죠. 근데 여기 나오는 열매는 또 다른 속성입니다. 자, 이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예요. 여러분, 이 열매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열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빛과 소금의 열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무슨 열매라고요? 빛과 소금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맺어야 하는 열매는요, 우리 자신만을 위한 열매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성품을 가듬고 내 영성을 더 깊이 하고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는 그런 열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궁극적으로 맺어야 될 열매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런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죠. 특별히 저는 이삭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삭은 흉년의 때에 우물을 양보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마리조와 양보지 우물을 빼앗긴 것이죠. 그 당시 우물을 빼앗긴다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했다는 것이거든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싸워 투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온유함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의탁하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와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거든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바벨론에서 살아가죠. 페르시아에서 살아갑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이 간복하게 되죠. 결국에는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요. 여러분,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큰 땅입니까? 그 전국에 조서를 내려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재에 대해서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바벨론 시민들, 모든 페르시아 시민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열매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빛과 소금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삶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가정이 되었건 직장이 되었건 어디가 되었건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사명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땅끝이고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전면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거룩한 열매들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한 두 번째 열매인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 두 번째 한번 질문 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어떻게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가지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 비유에 보면은 포도나무는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농부는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죠. 가지는 누굴까요? 자, 가지는 너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너희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확장해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우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언급했죠. 그럼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그 내면의 열매, 어떻게 해야 그 빛과 소금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맺을 수 있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원리가 나옵니다. 자, 우리 먼저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연결이 되어야 나무의 생명력을 가지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까요? 자,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열매를 맺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본문 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아멘. 여기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붙어 있는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걸까요? 열매를 맺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자, 그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 그 비결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봤죠? 인간의 노력과 열정만으로는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해도요, 또 우리가 아무리 내면의 열매, 또 이 빛과 소금의 열매를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해도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그 거룩한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맺을 수 있는 모든 열매는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 열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맺어지는 것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열매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열매는 맺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무엇보다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은 반드시 쓰러지고 낭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힘이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신앙의 힘, 지속 가능한 열매 맺음, 그것은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열심히 뭘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에 막 붙어 있으려고 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간절히 구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기의 힘과 자기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럼 누굽니까? 누구죠, 이 사람?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죠. 매우 특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요, 점점 오만해지죠. 그래서 결국 자기 힘대로 살아가요. 자기 열정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결국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정반대의 사람도 나옵니다. 부족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놀라운 열매를 맺은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이 사람? 일부 예배 때는 맞췄는데 누구죠, 이 사람?
네, 맞습니다.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은요, 본래 겁쟁이였고 소심한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우게 돼요. 여러분, 일당백이라는 소리 아시죠? 기드온의 경우에는 일당 450명이었습니다. 한 명이 450명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불가능한 전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로 등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원하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누구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날 때 거기서 폭발적인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엮어져서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귀한 전민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인 열매들과 변화들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